할렐루야. 네, 2026년도 5월 네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그 일들을 단순히 우리의 기억 속에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한 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소망하는 날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역사하시도록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바랄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우리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들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부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것을 기대하며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주 앞에 나갑니다.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살펴주시고 입술과 마음을 다는 찬송 소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단정한 말을 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이 주 앞에 합당한 영광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났습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불같은 임재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도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불의 회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식어버린 믿음 위에 거룩한 불을 다시 지펴주옵소서. 성령님, 차가워지고 무더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제약으로 굳어진 심령을 녹여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찬양할 때마다 영원히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죽어있던 믿음이 회복되며 상처난 영혼들이 치료받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능력으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일어나며 하늘의 깊은 비밀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모든 은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믿음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지 성령님 저희에게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조명으로 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방법을 의지하기보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교만을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힘이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의 새바람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부르는 자들과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봉사자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6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 합독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푸른 산과 바다 아름다운 환경 모두 주신 주님께 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온 찬양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또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금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2000년 전과 또한 오늘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소망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그 어떤 것보다 소망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 하면 대표적인 것은 아마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못지않게 유럽에서도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 일어난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부흥은요, 많은 교인의 숫자가 늘어난 것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어떤 변화와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일로서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중심에는요,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이 바로 에반 로버츠라는 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는 26살의 탄광 노동자였고 또한 젊은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웨일즈의 그 피폐한 형편 속에서 이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도록,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그는 꾸준하게 기도하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1904년에 그 땅 가운데 정말 그 기도대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집회 가운데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므로 그 회개의 불길들이 곳곳에 번져나가게 되었고, 또한 이곳저곳에서 작은 기도 모임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새로운 삶, 새로운 성령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 의해서 웨일즈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그곳에 술집들이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들이 치안이 너무 이제 안정적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할 일이 이제 없다 할 정도로 그와 같은 우스갯소리의 푸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탄광 노동자들은 거친 욕설과 언어로서 평소에 말들과 나귀들에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욕을 하면서 명령을 했는데, 이제 그들의 언어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어투가 바뀌다 보니까 욕설로 명령을 하지 않으니까 이 나귀와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일이 어려워졌다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일들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강력한 생각,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어떤 깊은 골짜기를 만나고 큰 벽을 만나고 또한 엄청난 풍랑 앞에 서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내 눈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하라고 주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의 마음속에 성령이 있느냐? 너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그 문제 앞에서 너는 성령 가운데 일들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하나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이미 성령 가운데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의 문제는 산이 아닙니다. 깊은 골짜기도 아니고 어두운 터널도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전사 잘 아시죠? 그들은 하늘에서 뛰어내립니다. 아마 일반 군인들은 뛰어내리면 바로 죽겠죠. 근데 그들은 뛰어내리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감당할 실력을 이미 갖추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특수한 부대들은요, 특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모든 상황과 여건을 넉넉히 이겨낼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형편에 있어서는 나약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우리는 늘 스스로 자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나는 오늘도 그 성령과 함께 동일하게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산을 넘을 것인가? 어떻게 저 바다를 건널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 바다 앞에서, 그 산 앞에서 나는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생인가에 대한 그 본질적인 질문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어떻게 살길 바라십니까? 많은 돈, 건강한 모습, 그것도 좋죠. 그러나 권능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내일은 어떠한 삶일까요? 왜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없는가 상상해보면 마치 병든 몸이라서 입맛이 없는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입에 넣어도요, 입맛이 없으니까 거부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됐다, 안 먹고 싶다. 왜요? 입맛이 없으니까. 근데 입맛이 돌면요, 식은 밥도 맛있고 김치랑 먹어도 맛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밥 먹는 거 보셨습니까? 배고파서 운동하고 왔을 때 엄마 밥 줘 할 때는요, 한 그릇도 두 그릇도 분명히 맛이 없을 텐데 뿌역뿌역 맛있게 먹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화해낼 힘이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은요, 밥이 맛있고 없고, 밥이 왜 맛있을까? 왜 밥이 맛이 없을까? 그걸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입맛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처럼 어떤 일들 앞에서도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 입맛 도는 인생, 무엇보다 힘 있는 인생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을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놓고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해도, 많은 돈을 벌고 좋은 데 취업을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들은 맛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아직은 시작이 연약하고 완성되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인생 되어지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들어 일으키실 겁니다. 이와 같은 가정이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이 자녀들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 이와 같은 인생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갈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있어서 제자들은 무척 당혹스러워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로서 늘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며 그들에게 사명 또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하시니까 그들 마음속에 덜컥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갈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우리가 그 행했던 그 많은 권능의 일들을 다시금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와 같은 근심과 걱정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혜사, 곧 곁으로 불러내어 돕는 자로서 제자들을 챙기시고 살피시고 일으키신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아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옆자리에 빈 시간, 빈 공간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제자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제자들의 인생을 이끄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신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공백 없이 늘 채워지고 그 일들은 멈추지 않고 진행하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삶 또한 오늘 우리 삶 또한 그와 같을 것임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며 척박한 땅에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노보산에서 생애의 마지막을 백성들이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우리가 모세가 없으면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갈까라는 큰 근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지팡이를 들고 광야를 인도했던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는 칼을 들고 가나안으로 진군할 여호수아를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그 암흑기 속에서
하늘에 불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나타냈던 그 엘리야가 갑자기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가 이세벨과 대항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갑절의 영감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엘리사라는 또 다른 위대한 선지자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떠나가셨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넘치도록 충만히 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와 같은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곧 다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질적으로 똑같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먹고요, 이 사과 맛있네, 하나 더 주세요 할 때 그 다른 더, 그게 알로스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은 분이십니다. 똑같은 위격을 가지셨고 본질상 하나이십니다. 곧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제자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권능의 일들을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여 떠나가셨으나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그 성령으로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듯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또 다른 보혜사이신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살펴볼 때에 첫 번째는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멘. 여기서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목자와 같이 지속적으로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과 인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들과 동일하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혼자라서 불안해하고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져서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고 단절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날 골방 가운데 홀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며 답답했을 그 시간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도 성령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산을 만날지, 어떤 깊은 골짜기로 내려갈지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동일하게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사역들이 지속됨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그 복음의 일들,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었습니다. 귀신도 떠나가고요, 병도 낫고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과연 그 일들이 이루어질까라는 근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와 같은 복음의 역사를 지속하여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너무나도 잘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혜사이신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계시나 안 계시나 하며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와 같은 씨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의 일들 가운데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씨름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확실한 승리로 뛰어들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 영적 전쟁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패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예수의 승리의 이야기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가득한, 성령으로 넘치는 인생들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냥 성령님이라 표현하면 좋은데 왜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면 요한복음은 반복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복음 이야기를 같이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던 그 글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삶의 형편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주, 곧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은요,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반역과 같습니다. 황제 말이 퀴리오스, 주인데 예수가 누구인데 그를 주라 하는가? 그들은요, 황제의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는 세력이 되어져서 그들의 삶은 또한 고통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헬라 철학인 그 영지주의가 그들의 신앙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이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스스로 이제는 찾아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럽죠. 근심과 걱정,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 속에서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럽고 걱정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할 그때에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곧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은행의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가짜 지폐를 연구하지 않는다. 무엇을 연구합니까? 진품을 더 연구합니다. 진품을 더 만져보고 더 살펴보고 반복해서 살펴보고 만져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 둘씩 만지다가 촉감이 오는 것, 눈에 보이는 이상한 것 바로 구분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가짜 위조 지폐는 분류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혼란이 오고 혼돈이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무엇이 가짜일까? 저건 왜 가짜일까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알면 가짜는 당연히 구분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신천지라는 그 이단으로 말미암아 큰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진짜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짜를 들고 내민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를 공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알아야 됩니까? 진리를 더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미혹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모습으로 위장되어 찾아올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예견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리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진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혼란스러운 우리 성도들 향해서 주님은 하나같은 한결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의 말씀만이 진리이다. 그 말씀만을 묵상하라. 그 말씀만을 깨우치라라고 주님은 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믿으신다면 성경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하여 지도록, 그래서 말씀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되어지는 행복한 인생, 평안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주님은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이사 아멘. 여러분, 육체의 고통이 있던 과거의 신앙생활이나 가짜들이 난무하여 우리를 미혹하는 요즘의 시대나 해법은 단 하나입니다. 진리를 아느냐 모르냐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알 때는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도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없을 때는요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는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실 목사로서 요즘 시대를 생각할 때마다 더 많은 염려들을 가지게 됩니다. 제자반을 준비할 때라든지 또한 말씀을 준비할 때든지 청년들과 함께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게 되는 것은 정말 앞으로는 우리가 많은 미혹 가운데, 많은 가짜들 가운데 우리가 휩쓸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더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적 그리스도가 분명히 올 것이다. 여러분, 표징을 보고는 절대 구분을 못합니다. 표징을 보고 야 저기 기적이 있다, 저기 사람을 살리더라, 그거 보고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무엇으로 구분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목사의 말빨이 아니고요, 교회의 시스템이 아니고요, 어떤 다양한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또한 나눌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이 없는 이 성공주의로 가득한 이 시대에 주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요 가짜 복음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정말 충만하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형통하다는 그릇된 메시지,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어서 모두가 하나님을 대신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단 복이 더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의 중심은 부가 되고 건강이 되고 성공이 되고 자기 실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 맞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짜 복음에 휘둘린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인생의 코치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거룩한 일들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교회는 거룩함보다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회개와 변화 없는 그 신앙을 향해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또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 하면서도 십자가의 예수님보다는 그저 늘 편안하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와 같은 예수님만을 바란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불편한 진리를 거부합니다. 회개와 그와 합당한 삶을 요구할 때는 부담스럽다 하며 외면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권하면 오히려 사랑이 없다라고 비난까지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회개와 거룩함과 순종,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가짜를 믿는 것이고 이 시대는 가짜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대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보다 자기 감정을 절대화시키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 느낌, 내 생각을 진리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보다 기분이 우선되고 말씀보다 내가 감정이 앞서는 이 진리를, 이것이 진리라 말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려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기준은 다릅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을 강요하지 말라라고 외면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이 없으면 영접 또한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속적 가치가 중심이 되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또한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조차도 숫자, 영향력, 인기, 그리고 컨텐츠, 컨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회라 말합니다. 교회가 촌스럽다고 영원히 못 사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 영원히 사는 방법은 그곳에 진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영원히 사는 것은요, 화려한 시설, 시스템, 어떤 좋은 내용들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죄인들에게 들어가서 그 죄인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게 할 때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저 천국을 놓쳐버린 채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비하는 소비자일 뿐이고, 예배를 감동으로 소비하는 자, 말씀을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삼는 자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 그것 또한 이상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섬기든지 혹은 세상을 섬길 뿐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분 하나님, 그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 제자들은 늘 고아와 같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갔었으나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그들은 표류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져도 그 대항을 건널 수가 없었지만 성령의 바람이 그들의 삶을 불어일으키고 이끌어갈 때 그들은 거친 대항도 뚫고 마침내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우리의 삶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근사한 인생,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인생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가지만 소망합시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1등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합격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좋은 기도이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는 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모두가 꿈꾸고 그와 같은 일들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때에 그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명을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깨달으시고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임하셨던 성령이 그때만의 역사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로서 또한 함께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소망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하여 다시금 믿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주일헌금으로 다양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주님의 것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 위에 은혜로운 복을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지 않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 시간 또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함께 드립니다. 주어진 은사를 따라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애쓰며 헌신하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정성 또한 있사오니 그 모든 것 또한 함께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의 만족하심이 이 존전에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선교팀 훈련은 예정대로 계속 진행됩니다.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가족사진 전시가 지금 로비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준 집사님께서 긴 시간 수고해 주셨고 너무나도 사진이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자에 넣어서 이쁘게 지금 로비에 되어 빛을 내뒀습니다. 내 거 있네 하고 덜렁 들고 가지 마시고
점심때까지만 두셨다가 점심 드시고 이후에 내려오시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쁘게 나왔지만 다른 집은 더 얼마나 이쁘게 나왔나를 좀 보시면서 행복한 모습이 어떤 것들인가를 서로 살피고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의도이오니 우리 성도님들 점심 때까지는 그냥 두시고 식사하시고 내려오시면서 자기 사진을 자유롭게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찬양 페스티벌 연습이 오늘 오후 1시 20분에 3층 찬양대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분을 보시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다른 분을 보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다른 어떤 소망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울산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삶의 연장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산이 기다릴지, 어떤 깊은 터널이 우리를 기다릴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 그것 앞에서 당황치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또 다른 보혜사하신 성령의 충만하심을 더욱 사모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담대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역의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